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창세기의 선악과, 정확한 뜻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지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허락했다는 추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추인. 그래서 책임도 선택한 사람이 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첫째, 노를 다스리라. 분노, 화를 다스리라. 한국에만 있는 병, 화병입니다. 화를 잘못 다스린 것이죠. 본문은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꾹 참기만 하면 병에 걸립니다. 화병. 그걸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슬로우, 템포를 조절하는 거죠. 화를 내긴 내지만 한 템포 느려서 슬로우 하세요. 119 타고 들어온 뇌졸중 환자 조사했더니 상당수가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뇌에 독이 되는 것이죠. 심장병 확률 5배가 늘어난답니다. 그렇다고 화를 안 내는 것도 독이 돼서 화병에 걸리죠. 그러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 템포 늦추라는 거죠. 더디 화를 낼 수 있어라. 화병도 예방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인의 제사는 아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화가 난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아벨에게 낸 것이죠. 돌로 쳐서 죽여 화를 풀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있지만 행동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하지만 분한 행동까지 가서는 아니 됩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템포 늦추는 마음.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미국 대통령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서재에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그렇게 써붙였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되겠습니다. 노를 더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린다는 뜻은 죄의 소원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나를 친다는 의미는 노예를 길들인다는 겁니다. 굴레를 씌우고 자갈을 물리고 발목에 쇠사슬을 맵니다.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노에 길들이듯이 쳐서 복종케 한다. 왜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따서 루터는 나는 날마다 세례받노라. 이런 일련의 행위와 말씀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각고의 수행 행위입니다. 내게 있는 죄의 소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뜻을 다스리라. 첫째는 분노, 둘째는 죄의 소원. 이건 과거에 있는 일이 현재 상태까지 이어져 있는 건데요. 셋째, 뜻을 다스리는 것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잘 다스리면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뭡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전쟁하여 성을 취한다는 것이지요. 현대인적 성을 빼앗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옛날엔 전쟁을 통해서 성을 빼앗았는데요. 현대는 투표를 통해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서울성을 취합니다. 그래서 뜻을 다스려야 합니다. 성을 취하려고 하는 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옳은 목표와 옳은 방법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지 아니하는 방법, 옳지 아니하는 목표는 다스려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 왕 중에 기억나는 왕이 있나요? 그 많은 왕 중에 한 5분은 기억하시죠? 단종이 있어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제2기간 불과 2년, 그것도 섭정했는데요. 나라를 위해, 후대를 위해 해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죠? 동정심,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입니다. 단종이야말로 조선의 정통성 있는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원손의, 세손의, 세자의 그 다음 왕이 된 거죠. 단종을 살해한 왕권을 찬탈한 이는 누구죠? 숙부 수양이지요. 대군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양은 저 어린 양이 대신과 외척에 휘둘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 이걸 내가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옳지 아니한 수단을 써도 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답은 안 된다입니다. 단종의 유백길, 물 먹었던 곳, 쉬었던 곳, 선물 받았던 곳. 단종의 이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장소는 관광지가 돼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옳지 아니한 방법을 택한 수양에 대한 단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우리 선조들, 조선의 백성들이 후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두환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대통령의 소원을 다스렸을 텐데, 수양을 단죄한 이 땅의 백성들은 전두환을 대대단죄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찬탈한 왕이 됐지만, 이 땅의 주권자 민주시민을 죽이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뜻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분노를 제어하고 죄의 소원을 다스려서 옳은 목표, 옳은 방법, 이 방법만으로 행하셔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